제가 무슨 소설 제목 같이 지어봤습니다. 이 남자가 사는 방법 그래봤습니다. 이 남자가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누구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오늘 12장에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구출하시는 사건, 또 세 번째 이 둘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자는 이 세 가지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헤롯, 바로 헤롯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을 짓기 전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 24절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서라고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헤롯이 사는 그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한글 개역개정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의 내용을 혹시 아직도 하십니까?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백부장의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그 친구들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되었고 세례받았고, 또 그런 이방인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이 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11장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일련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고 혼자 그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바나바는 다소의 그동안 은둔했던 사도 바울을 그가 동역자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의 배경의 그 화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본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그들이 보내는 것으로 1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니까, 이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11장이 끝났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2장의 25절의 말씀이 뒤에 붙는다면은 그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12장 25절 띄워주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과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이제 그 헌금 전달하는 그들의 의무가 끝나서 다시 그들이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연결한다면은 사실 가장 이야기가 논리적인 전개를 필 것 같은데, 생뚱맞게 12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사건을 그 두 구절 사이에 삽입을 누가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지난 시간서부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삽입된 사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구출하시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은 사도인데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대교회가 진정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막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막의 내용은 그들의 각오와 그들의 태도는 진정 죽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든 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통해서 이막의 주인공인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1막 2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연극으로 치면은 그 1막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1막에서 표현했다면 그 1막의 배경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13장서부터의 내용은 이제 모든 배경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사실 중심지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교회는 이방인들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서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 1막과 2막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12장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극이 무대가 바뀌고 또 배우들이 내려가고 또 새로운 배우들이 올라오며 새로운 무대가 설치되는 것과 같은 인터세션의 역할을 12장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가운데, 2막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진정 그들이 불러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도,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극적인 생명도 모두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만 죽고 사는 얘기 좀 하고 위로가 되는 얘기를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여러분이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정황을 그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받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조금 아픔을 덜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는 삶, 아니 아파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그 가능성을 충만히 살아내는, 또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바로 그 삶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소유적인 채워줌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고 여러분을 위로케 하시고 권면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어디서 온다고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이 죽든 살든,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오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나라를,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를, 또 커다란 권면과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정황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의 그 아픔을 씻어줄 위로를 바라시지 말고요, 그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의 길로 가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과 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도 또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옥에 갇혔던 삶이에요. 너무나 침울하고 암흑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모든 그의 절망의 순간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헤롯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영광 가운데 모든 자기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듯 밝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 내리쳤을 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서부터 말씀드린다면 죽든 살든 증거하는 삶을 통해 더 그 말씀이 흥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또한 여러분이 그렇듯 살아있는 인생으로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헤롯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가 이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 어떻다고요?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헤롯을 내리치는 것으로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더 흥황케 하시고 흥황된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12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관점 가운데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주장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앞서서 보게 되면은 오늘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어딜 갔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으로 그가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 가운데 다시 살아온 베드로를 보고 그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삶이 그 마가의 집 가운데, 마리아의 집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한편 그런 마가의 집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할 것 같고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 같은 헤롯의 궁궐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18절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의 찬양으로 소동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로 기쁨이 넘칠 것 같고 영광이 넘칠 것 같은 그 자리에는 일대의 두려움과 혼란의 뭐예요?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포악한 헤롯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고보를 목을 베는 사건도 사실 그가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교절이라는 기간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그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평상시 인구보다 10배 이상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무교절이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이 벗어난 것 같이 그들이 출애굽의 사상을 또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릴 때 그 모든 무교절의 모임 100만 명이 넘는 모임이 밀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기의 탐욕과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를 불러다 내서 목을 치는 것으로서 그가 예상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쁨의 반응이 나왔어요. 야, 헤롯 최고다. 이참에 그 확실하게 굳히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그 수석으로 있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 또한 무교절이 끝나는 날 처형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입장을 굳히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습니다. 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도 옳고 그름에는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세상의 관심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그들의 인생의 선택의 잣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기에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포악한 욕망에 가득 찬 헤롯은 정말 억울하게 이 오늘 보면은 신문당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이 불쌍한 피해자들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병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어제 언짢더라고요. 아니 주님 이게 뭐가 이들이 잘못해서 죽을 일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없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구만. 왜 그런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애매한 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제가 어저께 물었어요. 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헤롯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 욕심에 옳고 그름 관계없이 손해가 되는 일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안 하고요. 또 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런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제가 빙빙 돌 때 혹시 나한테 남는 것이 있고 내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의 선택에 이익과 그름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사람 주변에 가세요. 이익을 자기 손해가 안 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고 나서 명령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떻다고요?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갑자기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화면의 그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이사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있었던.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 누가의 의도를 읽으시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서 가장 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항구예요. 지금 그림 떠 있죠. 근데 원래 이 항구가 정말로 항구가 될 만한 자연적인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너무나 그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를 않아서 그냥 페니키아 사람들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말고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 그 2살 미만짜리 다 아이들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요. 그 사람이 지은 그런 건축한 그런 신도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도시를 지었을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건축에 특별한 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많은 큰 공사들을 치르게 되는데, 그가 헤롯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에서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대왕도 이렇듯 세속적인 사람, 탐욕에 가득 찬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관계치 않고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유대 왕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 동시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을 정말 고민하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성전을 아주 멋지게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뭔가 신앙적인 그런 부르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한다고요? 불법적으로 얻게 된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만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왕좌를 허락한 로마 황제의 마음도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양쪽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작은 이전에 스트라타톤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의 이 가이사라를 그가 그의 재능을 살려서 큰 항구 도시를 그가 건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냐 하면은 배가 300척이 한꺼번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파제의 길이만 하더라도 500m가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근사한 그런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항구를 건설하고 나서 대도시 신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가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졌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 뜻 자체는 가이사의 영토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도시,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카이저죠. 이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는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우리 동네 가이사라 할게요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 가운데서 수로가 있어야 되고요,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극장이 있어야 되고요, 인구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그런 장소에 한해서만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한 복판에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야지만 가이사라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신도시를 건축하고, 그 신도시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잔뜩 채워놓은 이후에 가장 중심에 자기의 뒷배를 봐주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상하는 그런 황제의 그 신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일이고, 그것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욕망의 가장 위에 있는 욕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으로서 더 무자비하게 자기가 채워놓고 싶은 욕망의 그릇 가운데 가득 세상의 것을 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듯 황제의 신전을 짓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명하며 그 힘을 얻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가이사라는 이 욕망의 도시이고 또 탐욕의 도시이며 가장 세속적인 세속의 도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는 뭐예요? 오로지 그 기득권층들의 손해와 이익만이 철저하게 추구되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헤롯이 세운, 대왕이 세웠던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그 도시에 자기의 궁궐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때가 되면은 그 궁궐에 머물며 이미 이제는 두바이와 같이, 예전에 어촌이었었는데 두바이와 같은 그런 금융의 도시, 행정의 도시, 모든 팔레스타인을 아우르는 그런 총독이 머무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의 중심지로 그 도시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렇듯 동일하게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포악한 헤롯 아그리빠도 그의 군사까지도 죄 없이 다 죽이고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이사라로 그가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가이사라 가운데서 누가가 또 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을 하나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칭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 생뚱맞게 가이사라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더라도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망하는 과정을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나라가 페니키아에 속해 있고요. 그 나라들은 도시국가로서 굉장히 부역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그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모든 왕궁에 필요한 호화로운 자재들 다 어디서 구해요? 시돈과 두로에서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뭔가 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두 도시가 왜 헤롯 왕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가? 왜 헤롯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추측컨대 아마 그들이 늘 무역을 이득을 취하는 무역 관계 가운데 경쟁적인 입장이 있었고, 아마 그 헤롯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방해됐으면 각자의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돈과 두로가 이 화친을 요구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도시가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은 양식이 없어요. 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얻어서 기본적인 양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돈은 많고 무역으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조달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누가가 삽입한 것을 봤을 때 이 헤롯이 마음에 안 드는 시돈과 두로의 목을 죄기 위해서 양식을 무기화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 안 준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화친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왕의 시종,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비 활동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뭔가
이 가이사라에 그가 가 있는 동안에 가이사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시돈에 그런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한 사절단들이 가이사라로 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듯 헤롯은 옳고 그른 거, 누가 굶어 죽고 안 굶어 죽고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양식을 무기 삼아서도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바로 그런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이사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헤롯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받을 것이고, 고난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목은 달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억압과 힘듦과 핍박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약속한 날 21절에 써 있어요. 약속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로비 활동으로 화친 조약을 이끌어내서 아마 그 화친 조약에 서명을 하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돈과 두로에서 사람들이, 이 사절단들이 가이사라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헤롯이 오늘 이 순간에 가이사라에 갔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그가 영국 원정길에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 그가 정복을 하게 되고 그의 그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황제의 신전에 모여 그를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그가 모였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의 당일이 그런 축제일 가운데서도 글라디오 황제의 생일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생일날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역사학자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된 날, 아마 이게 글라디오의 생일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축제의, 그의 황제의 승전을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날이고요. 또한 거기에 묻혀 헤롯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두로와 시돈에게 그들의 목을 죄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약속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헤롯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1절,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왕의 의복을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은실로 만든 옷이라고 써 있습니다. 은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지중해의 태양 가운데 그가 멋진 그런 정말로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한 중앙에 있는 그 황제의 신전 앞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그 찬란한 태양 가운데 그의 모습이 빛났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모습이요? 그러고 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한 언변가라고 그래요.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어때요?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독일 국민들을 전쟁터로 몰아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화려한 언변 가운데 정말로 그 모든 탐욕의 극치를 당기고 있는 그 당시의 바벨탑과 같은 그런 가이사라의 한 중간에 그는 찬란한 태양을 받으며 그 은빛 물결이 넘치는 그런 왕의 옷을 입고 그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 보여집니까?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이에요. 그들은 아쉬운 것이 많아 머리를 숙이고 그 장소에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설이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도 뜻하지만 가이사랴의 백성들도 뜻하지만 거기에는 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행정의 중심지니까요. 그죠? 또한 대부분의 많은 수의 사람들은 시돈과 아마 두로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그들이 외쳤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외치는 거는 아무리 세속적인 유대인들이라도 자기네들이 정말로 낮춰보는 이방인 왕 헤롯에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헤롯의 그런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또 자신들의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머리를 숙여야 될 시돈과 두로의 사절단들이 아마 이렇듯 헤롯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지켜주는,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세푸스는 얘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불길하게 여기는 올빼미가 날라와 그 신전의 기둥 위에 앉았더래요. 그래서 그 신전의 기둥 위에 앉은 올빼미와 이 연설을 하고 있었던 헤롯이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그가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그가 실려가서 5일 동안 앓고 끝내 온 몸이 벌레 먹는 병으로 그가 사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쳤다고요? 주의 천사. 여러분, 주의 천사가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1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어디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나타났어요. 오늘 동일한 주의 천사가 어두침침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순종하는 자 베드로, 정말 그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정말 그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그의 어두침침한 감옥에 와서 그 천사가 그 어두침침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감옥의 환경을 환히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세상의 빛이 가득한 그런 가장 세속적인 것에 그 극치를 이루고 있는 가이사랴의 그 한 복판에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스포트라이트가 밝혀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동일하게 그 주님의 천사가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암흑의, 죽음의 암흑의 그림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절에도 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이 찔러 깨운다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마이트라 그랬어요. 강타하다, 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24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똑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한 번 똑같은 천사가 한 사람을 내리쳤을 때는 거기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요. 또 사람의 죽어가던 목숨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한 군데에서 천사가 똑같이 내리쳤을 때 거기에는 죽음이 임하고요, 모든 세상의 불이 암흑으로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내리침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을 비참하게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얘기가 굉장히 잘 마무리된 하나의 한편의 사건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24절에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벌레 먹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접속사가 붙습니다.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건이. 그런데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광했다. 더 멀리 퍼졌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날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3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을 통한 하나님의 이막의 삶이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이막을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또 갖고 있는 삶의 태도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복음은 증거됩니다. 또한 그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 초대교회의 입장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속의 도시 가이사라, 또 그곳에서 그들이 결단코 그들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헤롯, 또한 헤롯 이상의 로마의 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정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키만 한다면 여러분을 감옥에서 구해냈던 동일한 손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구해냈던 그 구원의 손길이 그들의 비참한 심판의 그런 운명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 가운데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여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정하며 앞으로 걸어나갔을 때 그런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던 구원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로 헤롯에게 임하듯 임할 것이고, 그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뭐라고요? 말씀이 더욱 흥황되어 가이사라와 같은 이 세속의 도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막의 결론을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산막을 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액치 29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시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덤으로 사는 삶을 통해 말씀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것은 옳고 그름의 세상이 아닌 손해와 이익에 대한 철저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이사라와 같은 세속의 도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헤롯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결단코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액치 29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 인생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과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는 것 같은 그런 가능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충만히 살아내는 유일한 길은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을 부릴듯이 일어나서 열정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진정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저희 가운데 목이 달아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치신 놀라운 손길로 그 어두웠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받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덤으로 주신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과연 우리가 가이사라를 넘어설 수 있을까? 헤롯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동일한 손길로 모든 일들이 가능해짐을 깨닫습니다. 그저 충성되이 불러주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